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산 지방으로 향할 때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풍랑이 일었어요. 그죠? 4장 37절 보십시오. 그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득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큰 풍랑 그랬죠. 다시 말해 광풍이에요. 미칠 광자와 미칠 광자를 썼어요. 바람 풍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미 다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산 지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남쪽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으로 오잖아요. 풍랑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광풍은 누가 일으킨 거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광풍이어서 배가 막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잖아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처음에 광풍은 일어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광풍이 수십 년 동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광풍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행위적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던가 하면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한 영혼을 교정하여 여기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광풍을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죠? 말씀으로 잔잔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광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4장 38절 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분 심령 안에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곤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광풍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광풍이 일어날 때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많아요. 이 광풍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되죠. 거기 보세요.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신앙생활을 함축하면 뭡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고,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 말씀을 빼놓고 기도한다? 이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냐면은 주님을 깨웠어요. 그리고는요, 광풍을 잠자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 해야 되죠? 38절 뭐라 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말씀해야 돼. 주여, 주의 심령이 광풍이 일어나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뭐 했다? 지금 상황을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주님 지휘에 되어진 이 상황을 얘기하라는 거야.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 우리 누가 깨닫게 하지 않고 주님 안에 더 들어오게 하려고 주님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광풍은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풍을 통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지금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선생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38절 선생이여 아직까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 모르는 그들은 선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깨웠어요. 나의 상황을 말했다고.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지. 그래서 저는 찬송가고 구주여 광풍이 일어 풍랑이 놀며 그 찬양이 굉장히 좋아요. 온 하늘의 흑암에 쌓여 뭐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돌아보지 않아요? 다 알지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 가정, 교회 모든 현실 다 알지. 근데 왜 잠잠한 것 같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심령에 광풍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깨워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39절 보세요. 4장 3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이 깨어 동그라미치고 깨어났네요. 성경이 여러분 한 자라도 그냥 써놓은 자가 없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깨어났네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말씀하세요.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가로 묶어보세요. 39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구에게? 바다더러. 이상하잖아요. 자연계의 말을 하니까 자연계가 말을 들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가로 묶어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했다? 아주 잔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복잡하고 우리 심령이 뒤죽박죽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 심령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평안이 와. 상황은 어려운 것 같죠.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자연계에 말씀하시니까 그 자연계가 39절 보세요.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연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우리 심령이 뭐 합니까? 반응합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성도들은 자기들 삶 속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반응이 안 나다. 여전히 그 상태. 변화되지 않아.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지난주 봤지만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뱉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빛이 있어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바로 묶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이 혼돈된 흑암과 공허와 혼란스러운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이 에레치, 이 땅에, 이 혼돈된 이 땅을 갖다가 질서를 잡히게 첫 번째 했던 말씀, 내뱉은 말씀, 빛이 있어라. 이 빛은 이 빛이 아니에요. 태양도 아니잖아. 태양은 몇 번째죠? 네 번째 날 생기잖아. 그럼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보지 마시고 바로 보세요. 자연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내뱉은 이 지구의 말씀은 빛이 있어라요. 그랬더니 그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성경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내뱉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빛이 있어라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 혼란스러워요.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걸 세상 걸로 채우려고 뭐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보고 골프도 해보고 뭐 바쁘게 뭘 해보지만 그 공허함은 그 빛 대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연계가 움직이듯이 언제 움직였어요? 어디서 언제 움직였죠? 여호수아 가보세요. 여호수아 10장 가볼까요? 전쟁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차지해요? 아닙니다. 뭘 하죠? 전쟁.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나안 땅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고? 전쟁해야지. 왜?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는 다 흑암이잖아요. 우리가 다 마음을 뺏긴 자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담 안에 범죄할 때 우리 모두가 뭐예요? 다 죄를 상속받은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는 어떻게 이 심령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예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가나안 땅은 모세가 율법이 죽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예요? 전쟁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어디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활을 쏘았어요? 창을 막 하고 막 불을 붙이고 막 성 안으로 쏘아 올렸어요? 아니에요. 뭐합니까?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라. 그리고 마지막 제7일 날 어떻게 하라? 함성질라. 말씀으로 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어둠의 세력으로 잔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왕대에 살았다고요. 교회를 내가 다녔고 학생회도 오랫동안 하고 뭐 임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벌이는데 지금 자연계의 얘기예요. 뭐라냐면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럼 뭡니까 이게? 달아. 그 다음에 뭐라죠? 너도 아일로 골짜기에 그래 머물러래 태양이. 그러면 지구가 자전과 공정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낮과 밤이 어떻게 생깁니까? 태양이 움직인 거예요? 달이 움직인 거예요? 어? 두 개 다 움직여? 아니잖아요. 지구가 움직여. 오, 하나님 최고야. 지금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자연계를 이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돌아가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밤이 되면 전쟁이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5 족속과 싸워요.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시간 넘쳐서 5 족속과 싸운다고. 그럼 5 족속 5개 부족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숫자적으로 엄청 지금 여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이 가나안 땅 전쟁이. 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앞에 가서 전쟁할 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전쟁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계속 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긴 전쟁이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여호수아 입을 통하여서 멈추게 해요. 달을 멈추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대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고 딱 서게 했단 말이에요. 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니까 멈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보십시오.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백성이 그 대적을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양이 13절 보세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써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13절 중반절 어디에 썼다고? 야살의 책 써보세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이란 말은
올바른 책, 정직한 책이에요. 야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야살이라는 책은 한 저자에 의해서 어느 날 쓰여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야살의 책을 갖고 성경을 물론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야살의 책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야살의 책의 기록 내용은 첫 번째 이 기브온 전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죽고 나니까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슬피 웁니다. 다윗이 굉장히 울어요. 막 내 사랑하는 형 요나단. 그 애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봉헌식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원래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이 안다고 그 구원하고 상관이 없잖아. 근데 나는 그걸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거든. 왜냐하면 평신도 때 이를 읽어보다가 야살의 책 이게 뭐냐 이거야.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 야살의 책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다. 이렇게 써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책이다. 두 번째 성경 외에 민족의 고대 문서 수집책이다. 고대 문서 수집책이 야살의 책이다. 이 야살의 책에 이 사건이 써 있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었던 사건이.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니까 썼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왜 명령하니까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명령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막 우리 생각에 뭐 구하면 받은다니까 막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에 응답이 있었다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막 구해놓고 나는 안 된가 봐 이러지 말고 이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 그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명령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읽다 보고 기도가 있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감동이 오잖아. 어떤 감동. 그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실행할 때 거기에 일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요. 뭐 성경도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거라산에서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마가복음 5장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 8절. 이미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그 귀신의 영역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정리해 볼까요? 귀신은 어떤 존재다? 더럽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보고 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3절에서. 5장 3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거처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을 다른 말은 뭐예요? 무덤이 어떤 곳이죠? 죽은 자가 묻히는 곳이잖아요. 그럼 무덤을 영적으로 어디죠? 세상이죠.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이 세상이 무덤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해. 근데 우리를 보고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그러잖아. 이 세상은 이미 마귀 수하에 들어간 사람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들에게서 그 세상의 무덤의 가치로 살지 않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그냥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다가 깨닫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타깝죠. 정리해 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의 사이에 거처하는데 3절 보세요. 자기 성경.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세상에 거처하는데. 무덤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잖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세상이 무덤인데 자기를 점점 더 매몰시키는 무덤으로 그 안에 더 들어가려 하는 거야. 여기서 빼어져 나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은 무덤이고 무덤이 세상입니다. 써보세요. 세상이 무덤이고 무덤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살지 아니하고 어떤 가치 살아요?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요.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 말씀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 가치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내게 꿀송이 같이 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내 세상 가치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세상이 좋은 거야. 이 말씀으로 살려니까 세상 것을 놔야 되잖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좋거든. 오랫동안 또 그리 살았으니까 이거는요 좀 이렇게 나에게 완전 습관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산다? 이게 쉽지 않거든.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15절. 이 세상이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기에 세상을 사랑하죠.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세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와 있으면 아버지 사랑이 내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이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그렇다면 이 사랑의 원어가 뭐죠? 우리 알죠? 아가페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자기 성경 봐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이 세상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속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빠져나가면 빼내면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버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세상 것이 나가고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려는 삶으로 나타나.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서로 섬기려고 한다고. 이 섬김이라는 원어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또 복잡하게 또 말씀 옆으로 가는데 예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원어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절대 무릎을 안 꿇어요. 내가 왕이. 여러분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게 그냥 이렇게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갑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11조하고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복음을 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거꾸로 뒤비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오면 세상을 가치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것이 적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놓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 아버지 사랑이 아가페잖아. 그 아버지 사랑으로 되시면 예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섬기러 왔어요. 발을 씻었다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거든. 그 달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안목의 정욕과 어디다가 언더라인 치고 싶어요? 그렇지.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언더라인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우야. 누가복음 4장은 무슨 장이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장이에요. 그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지? 먹는 문제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본자. 그 천하만국에다가 세상 써보세요.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조건이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봐서 마귀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세상 권세를. 언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때, 마귀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해버릴 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누가 갖고 있다? 마귀가 갖고 있다. 지금 얘기하잖아. 6절 보십시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자, 동그라미 치죠, 여러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 언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넘겨줬냐고요, 하나님이. 아담! 저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천국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 사람이 에피소드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일 거라고. 아담이 미안해. 내가 죄짐으로, 내가 범죄한 힘으로 세상 살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럴 거라고.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왔어.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겠죠. 아담의 죄로 말이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언더라인 쳐 여러분 성경에 많이 봤으니까.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을 주겠대. 거짓말입니다. 안 줘요, 다. 줄 것 같죠. 잘 되게 해준 것 같죠. 망합니다. 어디서? 마지막에. 아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해도 그가 죽는 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언더라인 쳐줘 여러분.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뭐라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됐다. 세상 것이 된다. 절한다는 게 뭐죠? 에? 조은성모님 절한다는 게 뭐야? 그에게 복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조건이 뭐죠? 그러므로 자 7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이거 요구해. 네 내 말 들어. 내게 절해. 다 줄게. 다 네 갖고 싶은 거 뻔하지. 알아. 네 뭐라고?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갖고 싶지. 이생의 자랑. 내가 어디 대학 출신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세상 거 육신의 종류가 안 먹여요. 이거 줄게. 내게 절약을. 실제로 그거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호의호식하고 다니고 뭐 멋지게 뭐 쓰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타락했고, 여러분 노트에다 정리해봐요. 어떻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타락했고,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정리해야죠. 이 질문에.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연결을 해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지유가 이번에 읽어주셔요. 지유야,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이걸 우리는 상속죄라고 해요. 아담의 죄가 상속돼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속. 다시 한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 바꿔보세요. 한 사람을 다른 말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우린 다 죽습니다. 그죠?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를 상속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 나만 쳐다보고 있어. 말 좀 해봐요. 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원어가 뭐죠?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가 뭐다고?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도둑질을 안 하면 죄인 아니야? 왜? 막 음란한 거, 나쁜 거, 막 이런 거, 막 보지 말라는 거, 막 보고, 또, 그 게임하면서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때? 재밌어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죄라는 단어 원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 원어가 뭐다고? 말씀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말씀대로 사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사실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죄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뭐라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한 사람이 누구다? 아담.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 그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아담은 누구인가? 인류의 조상인가?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이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른 이상한 사이트 가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이런 창조가 그런 거 보지 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해야지. 뭐. 두 번째 질문. 죄의 결과는? 하진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야. 그러면 영적으로 죄의 결과 사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가 왕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예배 생활을 안 합니다.
사망하는 자들의 삶. 자, 정리했어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언더라인 쳐보세요. 몇 절입니까? 14절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언더라인 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다 치고 싶을까? 뭐 많이 치고 싶죠. 근데 제가 지금 14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은 적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가. 그죠? 우리 하진이 동생 호호가 태어나도 호호가 죄를 짓은 적 없어요. 근데 사망이 호호에게도 임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언더라인 보세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그러면서 진짜 이 바울의 로마서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실력을 바울 아니면 쓸 수가 없지. 그 제가 몇 번 이 로마서는 신학의 그냥 이 척추 뼈대. 로마서가 이 신학이 정확하게 써 있으면 절대 2단 3단으로 안 넘어간다고. 그 로마서 공부를 안 하잖아. 제일 딱딱하거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누굽니까? 모형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를 고린도서 15장에서 둘째 아담 그잖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아라는 거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 얘기하라는 거야. 성경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영생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자 언더라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더라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생. 자, 마지막 16절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자 쓰세요. 언더라인 치세요.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여기서 은사가 뭐다고?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제가 왜 반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잊어버리거든.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17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명쾌한 답이에요. 언더라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하죠? 왕노릇은 어떻게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은 어떻게 하죠?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게 왕노릇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왕노릇 하는 사람이 누구야 되냐면 엄마 아빠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 마가복음 5장 가봅시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5장 4절 5절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미어도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죄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하고 소리 지르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사절에 보니까 귀신은 힘이 장사할까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지? 돼지에게 들어간 2,000마리가 돼지떼가 바다랑에 몰살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 두 번째, 귀신은 늘 소리를 지른다. 어디 있죠?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세 번째, 돌로 제 몸을 상해요. 자해 행위를 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좀 보세요. 6절에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저 동그라미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갈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결국 예수를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모르고.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대적에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하니.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정리합시다. 바다에서 몰살한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바다에 다 수장돼 버리고 몰살돼 버린 사건이 어디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다에서 몰살되지 않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어디죠? 노아. 와. 또 어디죠? 홍해 바다에서. 자,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15장, 14장. 노아는 원고에 있어서 안 찾지만 하진이 대단해요. 자, 바다에서 구원은 노아의 방주와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8절. 시작. 아멘. 바다에 들어간 거겠다. 그럼 바다는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죠. 그 저주의 바다가 다시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세요. 김예은 성도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써보십시오. 세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바다는 마귀의 처소다. 다시 한번.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 우리가 영원히 갈 그 나라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침략을 당해요. 침노 당한다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 내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사단은. 다시 한번 언더라인 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침노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언제까지? 주님과 함께할 때 십자가 이후에 믿는 자들아니 심령이 천국이 됐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는 영존하지 않고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을 살 때.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다시 가보세요. 15절 다시 16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세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세상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